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원래 오늘은 한국 시간이 토요일이어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날인데, 미국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에 식구가 더 늘어난 며느리, 손자, 또 우리 조카 다 모여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자도 전부 같이 쓰고 밑에는 파자마로 통일을 하고 하는 미국식의 전통적인 그런 성탄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는 여름 같아서 겨울의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께서 오신 그 기쁨이 그 어떤 선물보다,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성탄절 필요하지만, 일생 우리는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몸에 담고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12월 선교 편지는 동영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또 디지털 시대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해 한 해 감사했던 일들,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짐하는 일들,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서 동영상으로 선교 편지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뭐든지 새로운 시도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사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겸손, 그 희생을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니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장은 이렇지만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또 많이 웃으면 좋지 뭐. 네, 너무 또 근엄한 척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얘기는 좀 흥미로운 역사의 뒤안길을 살피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힌트는 남겨놓지만 꼭
그렇게 꼭 자세히 들여다볼 그런 내용이 아닌 것들은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성경에는 우리가 현재 나타난 인류가 기록한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조금만 연구해 보면 상당히 밀접하게 하나도 오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성경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증거한다면 반대로 세상의 역사도 기록이, 흔적들이 성경이 사실임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도 사실임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세상의 역사와 과학은 다 무시하고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와 과학도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과학적인 증거들로 성경을 입증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내용이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온 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 뭐 세 사람이 왔다는데 그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아기 예수를 보러 왔다는 말은 파이디온, 헬라어로. 그것은 보이에 가까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베이비로 쓰는 단어와 보이로 쓰는 단어가 다른데, 파이디온은 어린아이,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보이. 근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아기 예수는 브레포스, 베이비예요. 인펜트 베이비. 그러니까 두 단어는 사용 용도가 너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소년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적어도 뭐 2살, 3살 정도 돼야 뭐 보이, 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동방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제 천문학이죠. 천체 별의 움직임이 어떤 징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노아 홍수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시와 징조가 있게 될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점성술가들이나 혹은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다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지만, 옛날에도 어떤 징조들이 하늘에서 있는 걸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자, 동방, 여기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던 별이 아니에요. 탄생을 알려준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탄생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예고된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고,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동방은 그럼 어디를 뜻하는가?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아요. 지금의 이란 정도 되지 않겠나? 페르시아 제국이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인정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이 아기 파이디온이라는 헬라어 말은 보이에 보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이제 꿈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현현을 받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헤롯이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된다 해서 말하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분한 거야. 이 박사들을 잡아서 족쳐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뭐가 필요하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피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힌트가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16절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박사들이 왔을 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동방에서 얼마 전에 탄생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봤다. 예고된 게 아니라 태어나신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다 그때 들었던 얘기를 막 다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2살 정도 됐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왕은 낳아나면 되니까 2살 아래 정도를 기준으로, 2살 정도를 기준으로 밑에를 다 아이들을 죽이면 완전하게 아이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겠고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은 나 말고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2살 아래를,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얼마나 잔악한 사람입니까, 이 헤롯이라는 게. 자, 그렇다면 이제 2살 아래로 기준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브레포스라고 하는 베이비와 파이디온이라는 보이하고는 너무나 단어의 용법도 다르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죽였다라고 하는 힌트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거리, 학자들의 이야기가 제가 다 이제 읽은 것들을 종합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란에서 낙타를 타고 아무리 천천히 와도 6개월이면 아주 족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족하고도 남는다.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뭐 6개월이면 아주 떡을 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는 뭔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 당시 세계사 기록에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발달된 곳이 없어요. 이게 영국 왕실의 천문학회에서 발표한 이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년여 정도에 걸쳐서 예수님이 탄생한 별을 보고 2년여 정도에 걸쳐서 여행을 해서 올 만한 거리에 있는 나라들 중에 별자리 연구에 익숙한, 천문의 연구에 익숙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영국의 왕실 천문학회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어디까지일까 해보니까 딱 대상이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중국 쪽에 있는 고대 기록의 문헌들을 다 읽어봐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자리에 그때 어떤 무슨 뭐가 나타났는데 뭐 어쨌다라고는 기록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혹시나 해서 동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신라시대 박역것의 그 기록물 중에 하늘에 패성이 나타나서 했다라는 기록을, 짧은 기록이지만 발견하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추적을 해서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재미있는, 저에게는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신빙성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여에 걸쳐서 올 수 있는 거리에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동방의 나라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굳이 말하자면 구약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인류가 퍼졌잖아요. 쭉 퍼져서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고, 북구 유럽 쪽으로 야벳의 족속이 번지고, 또 아프리카 중동으로 해서 함의 족속들과 동방으로 이동한 셈의 족속들에 의해서 인류는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노아의 신앙,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어디론가 이동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야베 족속에게도 그런 무리가 있었을 거고, 함의 족속 가운데도 그런 무리가 있었을 거고, 세 형제 중에서 유독 바벨탑 사건을 거부하고 동방으로 이동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의 산들로 이동한 어떤 또 셈의 족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3형제가 있었지만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형제들의 신앙과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짓지 말자고 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들이 떠난 그들의 신앙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무리들이 어디론가 흩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동방으로 오다 끝으로 서라벌이라고 하는 해가 뜨는 밝은 장소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천단이 그래서 생기고 그런 신앙을 가진 무리들이 동방의 끝으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성일 장로님, 그리고 북경대학의 류허 교수라는, 그리고 34명인가의 탐사 이론들과 학자들과 함께 아라라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인류 역사의 이동 경로를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시작이 돼서 이것을 북경대학의 논문으로 제출을 해서 금상까지 받은,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인류의 이동은 동시 발생을 한 게 아니라 이동설이었다. 동시 발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서 어디선가부터 근원이 있어 출발을 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퍼졌다. 동방으로 이런 계열의 셈 계열이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것을 다양한 경로로 입증을 하고 북경대학의 논문에서 금상을 받을 정도로 이건 이제 창조사학에서 이미 검증을 끝낸 것들이에요. 너무나 놀라워요. 제가 이런 자료들을 예전에 읽어보고 수집하고 종합해보고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의 섭리는, 욥이 동방의 사람이야. 그럼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이라는데 도대체 그 신앙을 언제 어디서 가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 시대 어디에서부턴가 신앙을 가지고 흘러 들어간 무리들의 동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왔던 2년여 거리에서부터 올 수 있었던 나라, 그리고 그런 신앙의 무리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야 돼. 눈을. 사람들이 그냥 예언가들이 말하고,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에 있는 많은 예언가들이 우리 한국을 예언하면서 동방의 히브리인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구원의 등불처럼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허술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은 뭐 이단이라는 동,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동. 아니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시에 둔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도 죽였다고. 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모르고 그 깊은 섭리를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이 편협된 생각, 고정된 생각으로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향한 마지막 예언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자꾸 방문하려 하고 하는 이런 많은 섭리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흘려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역사에는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우리 구주 King of Kings, 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은 왜 한국 땅에 한 번 발붙여 본 적도 없고 제일 가까운 일본까지는 와봤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이란 땅을 밟아보지도 않고 동방의 등불이 될 나라로 어떻게 그런 예언을 했겠습니까? 그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민족의 유래와 어떤 그 깊은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너무 놀랍지 않아요? 조선회상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조선에 와서 한 일은 예수님을 소개했다기보다 오랜 세월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깨워준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깨워준 것에 불과했다. 예.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부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방으로 이동해 와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을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감사의 축제를 절기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의 출발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20세기 들어서며 선교의 대국으로 하나님이 키워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계획을 완수하시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일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놓여 있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과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오늘 그 이야기는 성탄 특집으로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우리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흥청망청하고 뭐 캐롤송이나 부르고 하는 정도의 수준의 성탄이 아닌, 동방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들의 신앙,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다시 오실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지간 대한민국은 근대사, 세계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말한 대로 이해할 수 없는 민족,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합니다. 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더 크게, 디아스포라 750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나갈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end chapter, 그 마지막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성탄에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왕의 왕, 그리고 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민족, 우리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